이 세대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표적을 원합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표적을 친히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그런 그 모든 그 은사, 그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은사요,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표적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표적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합니까?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낫게 해주셨고 그런 그 표적을 행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도를 전하러 왔지 병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이렇게 많이 고쳐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을 때 그걸 안 고쳐주고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서 그 다른 마을에 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도를 전하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전도의 개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사람 불러오면은 이게 전도인 줄 알죠. 교회에 불러왔으면은 그것도 율법 아래서 생각하는 전도예요, 그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도는 도를 깨달아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바로 깨달아 알도록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주의 종 입에서 세상에 복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 가운데 있는 더 잘 알아. 예수님은 그런 거 가르쳐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이 진리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저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시에요, 보혜사.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길은 조금도 생각지를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전부가 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 잘 살아야 요즘 말로 100살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우리들 살아온 길 앞으로 남은 생에 지나고 보면은 정말로 참 어쩌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저는 70대가 되고 보니까 그전에 누가 얘기하는 대로 70km로 달려. 젊은 사람들은 뭐 20km, 30km로 아직 살 길이 많으니까 모르지만은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80대면 80km로 달린다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금방 온다는 얘기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건 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영원한 거예요. 영원. 영의 세계,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안 믿을 수 없지.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그거 관심 없이 살아. 그러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두 길이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되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두 갈래 길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이 자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요나가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저 죄인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 때 요나가 그런 거예요. 나는 저렇게 죄인들하고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 그 절대 가기 싫어. 해서 나 다시스로 갈래. 해서 가라는 데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배가 위태롭고 배에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몰살하게 생겼으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재물을 드려야지. 이를테면은 바다 신에게 재물을 던져서 이게 풍랑이 멎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진 거죠, 제물로.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잡아먹은 거지요, 삭힌 거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이후에 니느웨라고 하는 데를 전도를 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왜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사신 역사, 바로 이것을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옛날 얘기 무슨 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에 있어서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그렇게 되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이것이 뭡니까?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예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 보혈의 공로를 모든 신앙인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찬송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들이 보혈의 공로를 알까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혈의 공로를 알아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요나의 표적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모르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갖 표적을 다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신앙들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린 신앙. 어렸을 때는 분별이 없으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런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 아래서 신앙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보혈의 공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표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다. 강보에 쌓인 아기, 보자기에 쌓인 아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강보에 쌓였다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 마음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아기 예수를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기록한 자는 표적을 받은 거예요. 표적. 약속을 받은 것이다 하고는 약속. 그것이 네가 구원받는 표적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가을의 들녘에 벼가 많다고 해서 다 그게 알곡이 아니에요. 쭉정이도 있고 알곡은 알이 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기록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서야 너희가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교회만 나가면은 구원받는 줄을 알아. 교회 아무리 나가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인정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시고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난데없이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웬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몇 개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은 뭐고 니느웨 사람들은 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비밀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솔로몬 시대의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아주 그 지혜로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러 왔던 거, 그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이건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여기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가 죄인들인데 그들이 무슨 심판 때에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이방인들인데.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은 뭐냐? 유대 백성들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예수를 영접치를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거하고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서 구원하시고 저 유대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는 거, 심판. 그들을 심판한다니까 이방인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나는 없고 오직 보혜사께서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요나의 표적을 받은 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심판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그래. 나를 쫓는 너희도.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을 쫓는 진리의 아들들이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심판인 거예요.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세상 교회가 증거하고 있지 않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거, 바로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심판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날에 12보좌에 앉은 진리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게, 이스라엘 12. 이 얘기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12보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지금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속을 받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먼저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끝날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경건치 아니하는 것들을 돌이키시겠다 그랬어요. 야곱의 12지파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 구원의 마지막 역사예요. 역사예요. 바로 그 역사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데 듣는 자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심판이다. 심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요 용문동에 있는 그 양반들, 자기들이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참 저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죠. 12지파는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자기들이 우리는 마띠아파고 우리는 무슨 파고 12지파에 자기들 들어와야 된다고. 자기들이 무슨 12지파요. 이방인들이지 다. 우리나 자기들이나 다 원래 이방인들이 우리.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천국 백성들이에요. 영적인 천국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야. 자기들이 12지파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 있고, 계시록 7장에는 유대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달라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은 14만 4천을 택하는 그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수를 채우는 것이 지금이라고 하네. 지금. 이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대환란의 시대가 와요. 대환란의.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에는 저 유대 백성들 12지파 저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주신 것은 요나의 표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표적이다고 하는 표적. 그것 이외의 것은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저도 십자가 이외에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다. 여러분들이 선생이야. 저는 이 세상 거 이미 떠난 지 오래됐어요. 제 마음에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것이 저에게 없으면은 말씀을 전할 것도 없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고 그랬고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코 얘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육신적으로 율법 아래서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 자기 안 죽습니다.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다 가지요.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아픔 고통을 겪고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복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표적을 구하지만은 영생 구원함에 이르기 위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요나의 표적이 곧 새 언약인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관을 갖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